사도행전 18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고요.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곳들은 데살로니가, 베레와, 그다음에 빌립보, 그다음에 고린도, 아테네에 들렸다가 이제 고린도에 가죠. 지금 이제 고린도라는 곳에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곳에 있었던 것이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이었고, 오늘은 디도 유스도라는 한 사람, 회당 옆에 있는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오늘 이 7절부터 11절이라는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자, 이거를 3번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강조하시고 이렇게 강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강조가 어디에 있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말하라에 있습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하라에 있습니다. 자,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 몇 주 동안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주님은 왜 말하라고 하실까?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을까? 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많이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기독교, 제가 이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랑 같이 있는 수준의 한 종교의 한 종류로 생각할까봐 제가 기독교란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이게 조심스럽거든요. 좀 다른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좋아하세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뭐냐면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는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구원까지는 못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하죠. 자, 세례를 할 때 얼마 전에도 세례를 이렇게 했지만 꼭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로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고 입술로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그럼 세례 못 받습니다. 제가 뭘 보고 세례를 줍니까?
아멘, 예 라고 해야 그 고백 위에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그윽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여러분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으세요. 생각으로도 찬양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언제 은혜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의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해서 입술의 소리를 내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에 힘이 있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소리를 너무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결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죠? 프로포즈죠. 보통 이 프로포즈 남자가 여자한테 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포즈 남자가 할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반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장면 속에 이 여인에게 내가 사랑을 고백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왜 결혼 전에 프로포즈가 중요하죠? 정말 이 남자가 나랑 결혼하고 싶은지, 정말 평생을 나와 함께하고 싶은지 내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남자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꽃다발이든 반지든 내밀면서 나랑 같이 결혼해 줄래 하는 고백하는 순간 뭐예요? 그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믿음을 보여드리는 말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는요 사실 예배 가운데 가장 감동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오늘도 찬양을 거의 끝날 때쯤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찬양 끝날 때 그 말씀을 읽잖아요. 에스겔 34장 26절 말씀하면 우리 어머니가 이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멘을 하세요. 아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아시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정말로 찰떡같이 믿으시는지. 그러나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우리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아멘 하는 순간 제 마음에 뭐 울림이 생겨요. 아멘. 진짜 맞아. 아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냐면 네가 내 말씀을 믿고 있구나. 네가 내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 네가 내 말씀을 지금 경청하면서 듣고 있구나.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의 시작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사도신경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매주 하는 매번 예배 때마다 그냥 하는 그냥 어떤 우리가 읽는 어떤 글귀가 아니라 사도신경에 뭐가 담겨 있죠? 내가 믿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걸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말해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또 말해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 네가 나를 믿는다고 말해줘. 오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는다고 말해줘. 말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드라마 한 장면이 떠올라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드라마가 아닐까. 20년도 넘은 드라마더라고요.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거 짤로도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박신양이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네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해? 여러분 이 박신양의 답답함이 느껴지세요? 난 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 박신양이 재벌인가 재벌 3세인가 뭐 그런데
이 여자는 가난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이 여자를 위해서 다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요 말을 못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못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요, 말을 왜 못할까요? 첫 번째,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또 하나 어떤 것 때문에 말을 못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말며의 이 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지 못한다면 뭐 때문에 말하지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장면을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걸까요? 우리가 북한으로 쳐들어가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 몰라요. 근데 저는 거의 100% 북한이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쳐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안 쳐들어가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북한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점령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북한군이 여기 자리자리마다 앉아서 총을 들고 너 말씀만 선포하기만 해봐. 너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하기만 해봐. 내가 총으로 쏴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이 아까 몰라요 하시지 말고 지금 몰라요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얼른 봤는데 몰라요를 안 해주시네요. 여러분, 제가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뭐가 두려울까요?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했어요. 무엇을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했더니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면 고난과 핍박이라는 거죠. 말할 때마다 돌에 맞고, 말할 때마다 성 밖에 내던져지고, 말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저를 죽여라, 저를 추방해라 라고 하면서 따라오는데, 바울이 어쩌면 이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잠시 머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족의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저희 아들 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예배 자리를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다 신앙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족에게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이런 말하기 두려워요. 여러분, 말 잘하세요. 가족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너 예수님 꼭 믿어야 돼. 너 구원 꼭 받아야 돼. 나랑 교회 가자. 여러분, 말이 잘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죠? 말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네, 그 본문을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문의 11절 말씀을.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속에 조금 어려운 단어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실상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겠습니다. 왜 실상이라는 단어를 갖고 왔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여러분, 언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면 믿을 때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면, 여러분 나와 있죠? 실상을 믿는 겁니다. 자, 이 실상이라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될지도 모르겠어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이것이 실상입니다. 무엇이 실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다고요? 현실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돌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현실을 보면요, 실상이 붙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실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게 실상이라니까요. 근데 실제로 바울을 해롭게 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지금 현실인데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처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이 도시에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에 갔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갔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 더 없습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조금 낫긴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적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는요 참혹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자, 고린도에 왔더니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 현실은 고린도에 열매가 없어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팩트, 사실이죠. 트루스, 진리죠. 그리고 리얼리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자, 그러면 분리를 해봅시다. 이제 나는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자, 이게 하나의 선택지죠.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실상을 붙잡고 이제부터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자가 될 것인가? 믿음으로. 자, 이 두 가지 선택지에 놓여져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써놓지 않았는데도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엊그제 정도의 창세기를 읽으셨을 텐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24장까지 읽었잖아요. 어제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이 있죠. 무슨 선택이죠? 난 아들이 하나도 없으니 나는 이대로 대를 잇지 못하고 그냥 망한 자로 비참한 자로 살다가 죽겠구나 낙심하고 절망할 것인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멘이 되세요? 아들을 주고 말하든가.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아들도 안 주고 100세 가까이 됐는데도 아들 하나도 못 낳고 있는데 지금 아들 주고 얘기하든가. 큰 민족은 무슨 큰 민족이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살맛 안 난다.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냐.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왜 또 하루가 시작됐지. 왜 이렇게 하루는 고단하지. 여러분 이렇게 살 것인가. 나는 뭐가 없네. 또 뭐가 없네. 나는 이게 부족하네. 나는 이게 모자라네. 나는 왜 이것도 못 가졌네.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걸. 그런데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하였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99세가 됐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오래 주신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소낙비를 내리되 때를 따라 보때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펼쳐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왜 어렵냐면요 제가 여기 가운데 써놨죠. 현실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실상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간극이 있습니다. 안 됐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아직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 제가 엊그제도 금요기도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나요?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다시 처음부터 말씀 읽고 오늘 설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진짜 있나요? 천국 있는 거 어떻게 아세요? 과학자들이 전 우주를 다 뒤졌어요. 천문학자들이 다 뒤졌어요. 여러분 은하수가 몇 개고 우리 지구가 머무는 태양계가 몇 개고 이런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 천국 발견됐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온 우주 끝이 없는 그 우주에 여러분들 천국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천국 있는 거 어떻게 믿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천국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들려줄 수도 없고 경험시킬 수도 없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내가 믿죠. 내가 믿죠. 그럼 여러분들, 결론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간극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메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간극을 메우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는 없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천국에 간 자예요. 천국을 얻은 자예요. 나는 천국을 받은 자예요. 나는 천국을 반드시 들어갈 자예요. 보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맛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위대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과 이 실상의 간극을 메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실은 뭐냐면 가나안 민족이 너무 강합니다. 자,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족속은 거인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민족입니다. 강한 민족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을 얘기합니다. 뭐가 실상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나안 민족이 강한 건 맞지만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 능히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패배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겁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운데 해놨잖아요. 그 간극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목적에는요, 나이가 많고 적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은, 능력이 있고 없음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쓰실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지혜가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셔서 모세를 모세답게 세우셔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이것이 기대가 되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합니다. 왜 말을 할까요? 실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실상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도시에서 너를 해칠 자가 없으며 그 다음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지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 장미가 있습니다. 이 파란 장미에 원래 꽃말이 있었습니다. 이 파란 장미는요, 자연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색깔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파란 장미를 애초부터 안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파란 장미의 꽃말은 원래는 뭐였냐면 불가능이었어요. 그런데 이 파란 장미가요, 인간의 유전자 기술이 발달해서 드디어 파란 장미가 가능해졌어요.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피어날 수 없는 꽃인데 이 파란 장미를 사람들이 유전자 기술로 만들어낸 다음에 여러분들 파란 장미의 꽃말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뭐였다고요? 불가능이었는데 이제는 가능하다, 다시 얘기해서 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나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펼쳐질 내일과 앞날과 미래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예전에 파란 장미의 꽃말이었던 불가능으로 바라보시겠어요? 내 인생은 어차피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야,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바라보시겠어요? 아니면 이제는 파란 장미가 진짜로 꽃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꽃피워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가능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그러면서 가능함으로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나의 관점과 시선에 따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그거 나눴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뭐에 따라 달라 보인다고요? 세계관.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낀 렌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 보일 때 여러분들 내 판단과 내 평가, 내 눈에 바라보이는 여러분 현실만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뭘로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처럼 믿음의 렌즈를 끼세요. 믿음의 안경.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실상을 바라보고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고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